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를 가지고 그 예, 음성을 조금 소거해 주시면은 들으실 때 음악이 들으실 예. 예.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가로되 내가 침실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예. 자, 원래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구했었죠. 예. 그런데 결혼할 때 14장에서 문제가 생겼죠. 일부러 이제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서 그, 그 주변에 있는 30명이 찾아왔을 때 수수께끼를 못 풀면은 베옷 30벌, 겉옷 30벌 삼손이 받고 풀면은 그들에게 옷을 주겠다 했는데 그들이 못 푸는데 이제 그 삼손의 아내를 꼬셔가지고 꼬실 뿐만 아니라 이제 협박을 해서 결국은 이제 그 수수께끼를 또 풀게 했죠. 그랬을 때 삼손이 아스골론으로 가서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빼앗아서 아, 그 30명에게 주고 아비집으로 올라왔다. 그게 이제 사사기 1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수수께끼가 에, 바로 이제 그 죽은 자, 에, 그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 수수께끼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못 풀었다. 음. 결국은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핵심이 사실은 그 죽음이죠. 죽음. 사자가 죽어서 그 속에서 벌들이 꿀을 냈잖아요. 예. 사자가 죽으니까 단 것이 나왔죠. 예. 자, 그래서 14절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 이거잖아요.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 그 사자는 사람을 잡아먹는데 다른 이제 존재나 또 짐승이나 사람을 잡아먹는데 사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먹이가 되는 그래서 그 속에서 꿀이 나오는 그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사자와 같은데 그 옛사람이 죽으면은 그 속에서 단 것이 나온다. 꿀이 나온다. 그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자와 같이 짐승과 같이 자기 능력과 지혜와 자기의 눈의 밝음을 의지하는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 사람 속에서 단 것, 그 생명이 나오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단 것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단 것은 먹기에 좋은 거잖아요. 쓴 것은 먹기 힘든 것이고 야고보서도 보면은 이제 단 것과 단물과 쓴 물이 나온다. 두 물이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수수께끼는 바로 복음을 말하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데 죽음과 부활은 한마디로 하면 수수께끼죠. 3일 후에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3일이 돼도 수수께끼를 못 풀었다. 예. 자, 그러니까 음, 그 이 수수께끼를 누가 풀겠어요? 아무도 못 풀죠. 그래서 골로새서도 보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것이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것인데 알 자가 없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이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열어서 보여줄 자가 없어서 요한이 울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열어서 보여주죠. 예. 자, 그것도 다른 말 하면 수수께끼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은 수수께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에서는 그거를 비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밀. 수수께끼와 비밀은 이제 어떻게 열리는가? 이제 성령의 계시로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공부해서 열리는 게 아닙니다.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알게 하실 때 그것이 이제 알아지고 믿어지고 체험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것과 다르죠. 공부하는 것은 사람이 공부해서 알 수 있지만 수수께끼는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이제 깨닫게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이 게하즘 성경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보면은 우리 쪽에서 성경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 같지만은 에, 이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원래 그 구조 그것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동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말씀이 우리 속에 알아지고 믿어지게 해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게하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지고 또 소그룹에서도 그렇게 되어지죠. 네. 자, 그래서 그 삼손은 이 수수께끼를 냈죠. 그 말은 삼손은 수수께끼의 답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여호와의 신이 감동된 자이기 때문에 수수께끼를 스스로 내고 스스로 수수께끼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 14장에서 보면은 글자가 키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사기 14장에 3절에 할례라는 단어가 빨갛게 키워져 있고 4절에 보면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했다. 음, 여호와께로서 나왔다. 이것도 굉장히 크게 키워져 있고 6절에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이 글자가 이제 커져 있고 또 19절에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사사기 14장을 딱 봤을 때 우리가 검은 성경을 보면은 검은 성경은 1차적으로 글자 크기가 다 같아. 그래서 어느 것이 중요한지를 전혀 캐치가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 티아즘 성경은 딱 14장 펴자마자 제일 크게 키워진 글자가 제일 중요해요. 자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여튼 강 목사님이 40년 동안 50년 동안 하면 40년 동안 하면서 축축되고 축축돼 가지고 짠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넘어갈 게 아니냐 말이에요. 자, 그리고 강 목사님이 이렇게 빨간색을 특히 키운 글자를 보시면 빨간색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빨간색. 그죠? 예. 자, 글자 키우기가 정말 중요해요. 그냥 글자 키우기 하나만 해도 이 성경은 여러분이 100만 원 주고 사도 전혀 이 글자 키우기 하나만 돼 있어도 100만 원 주고 사도 전혀 아깝지 않아요. 금방 핵심을 탁 잡는단 말입니다. 음. 그리고 글자 키우기만 있는 게 아니고 글자 색깔, 프리즘 색깔 빨간색으로 해놨다. 그러니까 사사기 14장에 빨간색은 키워진 글자만 빨개요. 맞죠? 예. 할례, 여호와 여호와 나온 것인 여호와 신 감동 여호와의 신 빨간 것만 커져 있죠. 그러니까 이 프리즘 성경이라 하는 것은 글자 색깔을 12가지 했지만 그중에 빨간색이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 제일 중요하다. 그것부터 잡아야 된다. 그 다음에 글자 프리즘 문맥 키아즘만 있는 게 아니고 글자 키우기가 있어요. 글자 키우기.
글자가 엄청나게 커져 있어요. 그렇죠? 이게 글자 키우기가 완전하게 다 된 성경도 있고 이 66권 안에는요. 글자 키우기가 덜 된 성경도 있어요. 목사님이 다 못해 이거. 너무 분량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글자 키우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거 거의 뭐 혼자서 하다시피 하니까 이거 욕심은 많고 시간은 없고 분량은 많고 이래요. 글자 키우기 하나만 완벽하게 해도요. 이거 어마어마한 작업입니다. 글자 키우기 하나만.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 66권에서 글자 키우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미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보면서 글자 키우기 다 돼 있으니까 그냥 딱 보면서 그냥 그저먹기야, 그저먹기. 여러분 이게 성경 없이 그냥 검정색 성경 가지고 보시면요. 글자 키우는 것만 해도 50년 걸립니다. 50년. 글자 키우는 거 하나만 해도. 예. 자,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저거 하시더라고요. 괄호 넣기. 예. 주어, 목적어, 서술을 우리가 찾았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주어, 목적어, 서술을 찾는데 이게 너무 길어. 너무 꾸미는 말이 많아. 그러니까 꾸미는 말을 빨리 찾도록 압축하기 위해서 이제 괄호를 한 4가지 정도 만들어서 괄호 넣기를 또 만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꾸미는 말을 괄호로 묶어서 어디서 어디까지가 꾸미는 말이다. 어디서 어디까지 하다. 그 이게 인제 그 구조거든요. 한글 구조를 분석해서 하는 것인데 어디서 어디까지 꾸미는 말. 이게 인제 성경 중에 문맥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문맥 성경 나온 거. 이게 주어 목적어 서술해 가지고 막 도표처럼 해 가지고 성경을 막 다 만들어 놓은 분해해 놓은 성경이 있어요. SBS인가 그에서 만든 성경 문맥 연구하는 데서 만든 게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 되게 복잡해요. 굉장히 도움 되지만 복잡해서 여러분 못 보세요. 저도 복잡해서 잘 안 보거든요. 사놓긴 사놨는데. 근데 그거를 쉽게 하기는 게 괄호 묶기예요, 괄호. 그래서 그걸 하고 계시던데 저는 지금 뭐 우리 거기까지 지금 하면은 너무 복잡해요, 아직은. 그래서 한 올해까지 우리가 배운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한 2-3권 정도 완벽하게 딱 소화한 다음에 그다음 단계 관로 묶기 지금 강 목사님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배워 나가면은 훨씬 더 깊고 좀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설렁설렁 그냥 배워서 나가면은 이게 인제 써먹지를 잘 못해요. 어 그래서 하나하나 어 확실하게 배우고 그것이 인제 우리 속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아주 선명하게 떠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인제 이 사사기나 이런 거 이야기체잖아요. 이야기체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중심적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글자 키우기, 색깔과 글자 키우기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근데 글자 키우기를 인제 다 못했는데 지금까지 글자 키우기 해 놓은 성경 여기도 글자 키우기가 많이 돼 있지만 더 완벽하게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중에서 인제 특히 이제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많이 돼 있거든요. 저한테 이제 이게 골로새서 옛날에 목사님이 복사해 줘 가지고 종이로 돼 있는 거 이번에 제가 춘천 집회 때 썼던 거 그 골로새서인데 글자 키우기가 많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강 목사님한테 그 자료가 없어요. 다 침수 이래 가지고 물에 다 잠기고 이래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게 뭐 불에 타기도 하고 침수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게 좀 보내 달라 그래 가지고 오히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가문한테 보냈었어요. 에베소서 에베소서도 제가 갖고 있는 게 글자 키워진 거예요. 강 목사님 그거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또 보내 드리고 그거 다시 본 다음에 돌려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작년에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했는데 올해 이제 골로새서 하고 뭐 갈라디아서인가 이렇게 지금 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성경을 계속
딱 통달하고 나면 여러분 글자 키우기를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저도 제가 글자를 키우고 싶은 글자들이 있어요. 예. 근데 아 그래서 해 보시면은 정말, 정말 좋습니다. 자, 사사기 오늘 15 장으로 이렇게 넘어 오시면은 15 장의 1 절에 부터 보시면은 예 그 제일 마지막에 삼손이 예 아비 집으로 돌아갔는데 삼손의 그 블레셋 사람 장인이 음 삼손의 아내 자기 딸을 그 동무들에게 줘 버렸어요. 예. 그래 가지고 인제 이게 아주 문제가 되죠. 결혼했는데 자기 아내를 남에게 줘 버렸기 때문에 이게 인제 삼손이 이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이제 건수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인제 이 사건이 그래서 14장 4 절에서 어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다. 근데 그것은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인제 여호와 신이 이 삼손에게 이런 지혜를 준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인제 블레셋을 칠 수 있는 정확한 명분을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15 장으로 인제 넘어오면은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이게 추수 때죠. 보통 추수 때에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상대방의 것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시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찾아가게 됩니다. 음.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이 있었죠. 예. 그래서 "내가 침실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한다." 하니까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자기 딸을 블레셋 친구에게 줘 버렸단 말입니다. 음. 가로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로 내가 생각한 고로 그를 네 동무 블레셋 사람에게 주었다. 그 동생이 그보다 더욱 아름답지 아니하냐." 하고 이제 "더 이쁜 동생을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인제 제안을 하게 되죠. 청하노니 너는 그의 대신에 동생을 취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을 붙들어 옵니다. 예. 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분명히 잘못했죠. 분명히 인제 삼손의 아내를 취했기 때문에 칠 수 있는 그런 인제 꼬투리가 잡힌 거죠. 이것도 보면 재밌어요. 여우 300을 붙들었다. 야, 이게 참 우리 인간의 그냥 힘이나 혼자서 여우 300 마리를 잡으려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 이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감동되지 않고는 불가능하죠. 여우 300을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그리고 횃불을 취하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이 횃불을 달았습니다. 그 회에 불을 켜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특히 감람나무가 있는 감람원을 불살라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났죠. 뭐 온 동네가 다 불바다가 된 거고 또 밀과 밀밭이 다 타버린 거죠. 예. 자, 예. 여기도 보면은 뭐 한 사람이 다 해요. 음.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은 쪽수가 많이 필요 없어요. 머리수가 그렇게 필요 없어요. 성령에 감동된 한 사람이 뭐 한 나라를 구원하니까요. 예. 이렇게 성령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 이게 14 장에서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 14 장부터
어, 우리가 삼손을 본받자, 해봤자, 본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성령께서 삼손을 통해서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닮아갈 수가 없어요. 응. 근데 우리도 삼손 같은 삶이 되려면은 우리도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는 수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게 성경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4장에서 빨간색으로 크게 키워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가 딱 보이면 이것이 우리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경 본문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가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하는 것과 동일해요. 만약에 우리가 사사기 14장에서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는 단어를 빼버리고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했다라는 말을 빼버리고 그냥 사사기 14장을 읽었다면은 우리가 삼손처럼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우리 삶의 문제들을 이기는 그 비결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의 감동, 성령의 임하심, 그거죠. 그것이 삼손이 혼자서도 14장 19절에서도 30명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30명. 30명. 음. 그 3이라 하는 것도 완전수죠. 7이라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만난 완전수고 3은 하나님의 숫자, 3은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3일 동안 수수께끼를 풀고 그곳에서 30명을 죽였다. 이것도 완전한 숫자잖아요. 3 더하기 3 곱하기 10. 10은 가득 찼다. 충만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14절에 여우도 300마리죠. 300이 완전한 거죠. 3이 완전한 데다가 여기다가 100배를 더한 거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성령께서 삼손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은 완전하다는 걸 말해요.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도 내가 살면은 기껏 해봤자 뭐 1대1이에요. 기껏 해봤자 우리 한 사람 전도한다. 내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알아요. 굉장히 깊이 깨달았어. 뭔가 막 했는데 기껏 해봤자 뭐 서너 사람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수준이에요. 거기를 못 벗어납니다. 근데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니까 뭐 순식간에 300명 죽이는 건 30명 죽이는 건 일도 아니고 여우 300마리 잡는 것도 일도 아니에요. 뭐 즉시로 되죠. 즉시 하루에 되죠. 하루에 끝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내 자아로 사는 거하고 성령으로 사는 삶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순절 성령 사건 이전과 이후로 180도 존재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성령이 내주하는 존재가 된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감당을 못해요. 세상이 감당. 로마 제국도 감당이 안 되고요. 유대인들 핍박하는 유대인들도 감당이 안 돼요. 막을 수가 없어요. 어. 야, 요즘 이제 부산에서도 제가 부산에도 이번에 금요일 집회하고 토일은 순천 집회했는데 하여튼 요즘 뭐 이렇게 모임에 오는 자매들 이렇게 서울 집회 때도 그렇고 자매들 보면요. 감당이 안 돼요. 완전히 성령에 불이 붙었어. 예. 얼마나 놀라운 감정이 나오는지 몰라요. 야, 저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감정들이 막 나온다. 예. 자, 그러니까 우리 자아로부터는 나올 수 없는 게 나오죠. 자,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거 다 나와봤자 끄떡도 안 해요. 예. 불신 남편들이 예?
예수 믿는 아내하고 살잖아요. 예수 믿는 아내로부터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건 나와봤자, 교회 가서 아무리 기도해봤자, 아무리 이 하나님 열심히 믿어봤자 좀 선하게 하고요. 남편에게 잘해주고 좀 참고 이래봤자 남편이 끄떡도 안 합니다. 끄떡도 안 해요. 몇십 년 동안 꼼짝도 안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아내로부터 그 아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이 믿어지고 그 아내에게서 그리스도의 온유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면 즉시 바뀌어. 즉시. 예. 배우자가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 예수 안 믿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귀신같이 알아요. 예? 벌써요.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그 예수 그 사람이 죽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아내가 남편을 보는데 그리스도의 눈으로 남편이 온전하게 보이고 이뻐 보이고 귀여워 보인다니까요. 이번에도 가니까 한 자매가 그 남편에 대해서야 그냥 가스라이팅 정도로 남편에 대해서 남편을 그냥 "너는 인간도 아니야." 할 정도로 남편에 대해 막 쏟아붓는 자매였어요. 어. 근데 이제 복음이 들어가니까 음 그 남편에 대해서 아주 이제 온유해지는 거죠. 온유해지고 남편이 원하는 것을 자기가 먼저 해 주고 그러니까 인제 식사도 "니 혼자 먹어라." 하고 이렇게 남편 혼자 먹고 자기는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식사하는데 같이 이렇게 앉아 가지고 식사하는 걸 지켜보고 그 남편이 아내한테 윙크하더래요, 윙크. 그래 가지고 아내도 같이 윙크해 주고 아주 뜨거워요. 그래 가지고 애가 생길 줄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60이 다 됐는데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응? 그러니까 이전에 없던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 천연적인 그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그 일이 야 막 즉시 일어나 즉시. 보세요. 삼손이 하루아침에 그냥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니까 하루에 그냥 30명 아스글론에 가서 죽여 버리고 그죠? 하루에 여우 300 마리 붙잡아 가지고 꼬리에 횃불 달아 가지고 밀밭에 보내 가지고 밀밭 다 불 때 안 넘어나. 하루에 끝나는 거예요. 홍해 가를 때도요. 하나님 홍해 가를 때도 하루에 홍해 갈라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 요나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잖아요. 하루에 딱 하루만 전도했는데 니느웨 성 전체가 왕으로부터 해서 짐승까지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 이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경삼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책이 아주 유명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근데 거기서 물론 이제 다른 책도 나와 있어요. 뭐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하고 이 책이 나와 있는데 나와 있기 싶은데 좀 이제 율법적인 부분이 섞여 있어 가지고 너무 공식적이라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은 제가 그 책의 내용을 보면서 크게 예 감동받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어 사람 수준의 능력과 지혜, 자원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사이즈의 능력, 지혜를 경험해야만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세미 자매님도 그냥 알코올이 딱 끊어졌잖아요. 그 인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경험했죠. 뭐 불치병이 딱 나았다. 이거 하나님은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고 일회성이 아니고 우리 삶에서
날마다 새롭게 나타날 수 있어, 날마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니까.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바울 보세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날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정상적입니다. 정상적인. 왜 그렇게 안 되냐면은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걸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걸 몰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사는 걸 몰라. 그러니까 다 뭐로 사냐면 나로 살아버려. 나 자신으로. 전철권으로 살면요. 살아봤자 전철권밖에 안 나와요. 제가 갖고 있는 인간의 능력, 인간의 지혜, 인간의 노하우, 인간의 경험, 그거 외에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가지고 몇 명 못 살려요. 사실은 한 명도 못 살려요. 자, 그런데 삼손 한 사람이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니까 일당백, 일당천 해버립니다. 다른 것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 맞죠? 이걸 기름 부음을 선지자라 하는 게 뭐냐면 사사가 뭐냐면 사사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왕도 성령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고 선지자도 기름 부음 받아요. 그러면 그들이 일반 사람과 다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름 부음이 일반 사람과 그들을 갈라낸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혼에 속한 사람이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 예.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서는 뭐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요. 근데 사실은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만 특별히 그중에서도 왕 제사장 선지자 중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런 기름 부음이 나타났는데 한시적으로 몇 사람에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기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이에요. 신약.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성령이 내주하는 존재로서 성령의 표현체가 되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의 갈망이 아니에요. 자, 이번에 이제 한 자매가 있는데 어, 제 설교를 3년 전에 처음 들었어요. 듣고 볶아버렸어. 그게 뭐냐면은 제가 지금 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첫 영상, 이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 간증이죠. 간증과 함께 뭘 들었냐면은 에베소서, 하늘에서 시작하는 복음, 그 영상이 있어요. 하늘에서 시작하는 복음. 그 아마 조회수가 굉장히 많아서냐면 아마 그 영상에 올라와 있을 텐데 그 하늘에서 시작하는 복음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이걸 몰랐구나. 은혜의 복을 몰랐구나 하고 3년이 지났는데 이번에 가니까 또 그 부분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 3년이 지나고 이번에 가서 제가 작년에 1년 동안 에베소서 하고 또 요번에 가서 골로새서 하면서 하늘에서 시작하는 복음, 완전에서 시작하는 복음을 딱 가니까 이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 진짜 쉬워요. 진짜 쉬워. 완성된 것에서 출발하니까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데 저 사람을 고쳐야지. 이러니까 수십 년 고쳐도 답이 없는 거죠. 근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온전해서 출발하는구나. 아, 저 사람이 벌써 함께 죽고 부활하고 함께 승천한 완성된 새로운 피조물이구나로 출발하니까 쉽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쉽게. 아, 그러니까 너무 이 사람하고 함께 사는 게 훨씬 더 쉬워졌다는 거예요. 예. 그 자매님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을 굉장히 저절로 되는 자매예요. 근데 더 까다로운 사람이 와도 그냥 온전해서 출발하니까 더 쉽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골로새서도 있는데 복음은 이루어진 것에서 출발하는 거. 하나님이 이루신 것에서 출발하는 거. 그렇게 하니까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이 말씀이 그냥
우리는 왜 빨리 안 되냐면요. 말씀을 듣고 내가 적용해야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 이런 거잖아요. 어, 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면은 우리는, 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딱 듣잖아요. 그러면은, 야, 이것을 내가 어떻게 거기에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에 내가 어떻게 적용해서 거기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걸 율법적 사고라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복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해서 출발합니다. 이미, 이미 이루어졌다 해서 출발하니까 적용이 필요 없죠. 복음은 적용이 아니고 감사예요. 율법은 감사가 아니고 짐이고 적용이에요. 율법은 항상 적용하지 않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근데 복음은 적용이 필요 없어요. 이루어진 것에 출발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되는 게 아니고 못 박혔다. 이게 적용이 필요 없어요. 믿느냐 안 믿느냐밖에 없죠. 믿어지느냐 안 믿느냐. 믿어지는 것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게 율법이잖아요. 어떻게. 근데 어? 내가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네?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미 계시죠.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내게서 그리스도의 믿음도 당연히 있는 거죠. 나오겠죠. 사실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죽은 것도 이루어졌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도 이루어졌고 내 안에 믿음도 이미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믿음이니까. 야, 이걸 안식이라고 해요. 안식. 안식한다. 누린다. 안식은요, 완성되지 않고는 못 누려요. 안식이라 하는 건 완성된 것에서 누리는 걸 안식이라. 완성돼야만 안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더 이상 일이 없을 때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은 뭐냐면 더 이상 일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게 뭐냐면은 더 이상 일이 없네요 이런 뜻입니다.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이번에도 이제 순천에서 한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일이네요. 아버지. 야, 강력해, 강력해. 예. 그러니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안 좋은 일을 좋은 일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니고 안 좋은 일이 아버지의 일이네요 하니 끝났더라고요. 출발이 뭐냐면 아버지의 일이네요 출발해 보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이게 뭐죠? 자아가 죽은 거란 말입니다. 자아는 뭐냐면은 나쁜 일이 오면은 아버지 일이 아니고 좋은 일만 아버지 일이야. 그러니까 이 나쁜 일을 좋은 일로 만들지 않고는 아버지 일이 안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이 몇십 년 걸려요. 근데 이 자매가 이제 이 자매가 코로나 때 몇 년 전에 이제 이게 갑자기 심장이 안 좋아져 가지고 그러니까 의사가 심장을 개복 수술해야 된다. 응. 근데 어, 이 흉부외과 의사가 잘 없어요. 너무너무 이게 제 외과 의사 중에 흉부외과 이 수술이 굉장히 힘든 수술이거든요. 열 몇 시간 수술해야 돼요. 시작하면은 한 사람 두고 열 몇 시간. 그러니까 열 몇 시간 동안 수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입니까? 수술을 열 몇 시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의사가. 근데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 일을 하거든요. 하고 나면 또 성취감은 대단할 거예요. 한 사람을
심장을 살려냈다. 그건 참 정말 정말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진단을 받았는데 일정 그 수술 일정을 잡으려면 1 년도 넘게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의료 대란. 그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퇴원해서 나가서 기다리세요, 그래요, 의사가 수술할 때. 근데 네 기다리세요 했는데 가방 챙기고 있는데 내일 바로 수술해야 됩니다. 왜냐니까 수술 일정을 잡아 놓은 사람이 뭐 돌아가셨든지 어떻게 돼가 갑자기 자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 수술해야 된다는 소식 듣고 그다음 날 바로 수술했대. 그래 가지고 했는데 이게 막 이게 톱으로 이게 이 갈비뼈를 잘라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벌려 가지고 수술해야 돼요. 대수술이에요 정말. 그 소리만 들어도 끔찍하잖아요. 근데 심장 수술하는 동안에 막 하나님이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고 수술 끝난 다음에도 이렇게 깨어나지도 못했대요. 근데 그동안에 하나님이 막 환상을 보여줘 가지고 자기에게 생수를 부어 주시는 그 환상을 막 보면서 그러니까 심장 수술할 때가 인생 중에서 제일 행복했대요. 가장 행복한 그렇게 행복할 수 없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라고. 성령. 가장 불행한 것이 가장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게 뭐가냐면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이번에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다시 수술해야 될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약간 힘이 없고 좀 심장이 답답해 가지고 가니까 다시 개복 수술해야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는데 콧노래를 부르고 콧노래 너무 기뻐 가지고. 왜냐? 아버지의 일이네요. 그 일이 내가 아버지의 손에 있고 그 내 아버지는 내게 절대로 나쁜 걸 주지 않는다. 아. 이 일이 아버지로부터 왔네요. 그랬더니 그게 사사기 14 장에 이 일이 아버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했다. 근데 삼손은 이 일이 아버지께로서 나온 건 줄 알았다. 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건 안 주세요, 절대로. 그분은 그림자가 없어요. 어. 근데 좋고 나쁜 것은 예 자아가 따지죠, 자아. 이 자아는 사단에게 포로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 중심으로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고 재판한다. 하나님은 재판한다. 음. 그러니까 야 그런데도 "심장 수술을 해야 돼 다시 해야 된다. 할 수도 있다." 말을 듣자마자 막 기쁨이 넘친대요. 그래서 다들 듣고 충격받았죠. 제 아내가 충격받아. 야 이게 뭐죠?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하시는 거죠. 음. 그 자매가 뭐 자기 어떤 제정신으로 했겠어요? 또 나는 그런 환상을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하시는 거죠. 예. 우리가 뭐 경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일방적이죠. 삼손도 보세요. 삼손이 기도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하시잖아요. 100% 은혜로. 그 은혜라 하는 게 뭐냐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율법이라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은 은혜 주신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잘못된 개념이에요. 내가 순종해야 은혜 주신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은혜 주신다. 그렇죠? 기도해야 응답을 주신다. 거룩하게 살아야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복을 주신다. 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 믿어야 복을 받는다. 아.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 믿어도 복 받아요. 복부터 받고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예. 하나님 하시는 일은
하나님 쪽에서 먼저 하십니다. 먼저.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보다 항상 먼저 하세요. 먼저. 사람의 조건을 안 따져요. 먼저 하시는 거고, 먼저 사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는 이미 이루어 놓은 거예요. 이게 already, 이미 하나님께서 다 복음을 완성시켜 놨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모임에서 이미라는 이름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이미경 이런 분 있잖아요. 이미경, 이미정 이런 분 있더라고요. 예. 전에는 이미경 이렇게 읽고 이미정 이렇게 읽었는데 이제 이름을 바꿨어. 성이 두 자가 됐어. 이미 씨가 생기라. 이미정, 이미경. 야, 복음을 계속 들으니까 성이 바뀌더만요. 성이. 자기 이름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복음을 나누니까 야, 내 성이 이제 이씨가 아니고 이미씨가 된 거죠. 이미씨. 예. 음. 보세요. 삼손의 삶이 신나잖아요. 요 300마리 모아가지고 꼬리에 불 붙여가지고 그 블레셋 적군을 그냥 싹 이기잖아. 이기는 삶을 살잖아요. 죄를 이기고, 그죠? 문제를 이기고. 이 삶이 성령으로 사니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뭐 이거 요 300마리 잡는 게 그냥 어? 이 돌 300개 땅에서 돌 300개 주워 오는 거 똑같아. 너무너무 쉽다니까요. 어. 근데 내가 육으로 하면 목회도 힘들어요. 요 300마리 모으는 거하고 이 교회 성도 300명 모으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예?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미용실 하면 손님 300명 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 사업이나 목회는 다 똑같아요. 어. 다 뭐로 하느냐? 나로 하느냐, 성령으로 하느냐, 그 이야기예요, 다. 사업을 하건, 가정 생활을 하건, 목회를 하건 다 같아요. 우리 지체들이 언락하다. 목사님은 이제 직장 생활 안 해봐서 잘 모르실 텐데, 이러더라고. 무슨 소리? 나는 그만 인생을 안 사나? 나는 하늘에 사나? 나는 가정 생활 안 하나? 어. 그 교회도 직장하고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무엇으로 사느냐의 문제죠. 무엇으로 사느냐. 육으로 사느냐, 성령으로 사느냐. 이 차이밖에 없지. 목회를 하느냐, 직장 생활 하느냐. 일도 차이 없어요. 자, 어, 그 삼손이 요 꼬리 300마리 잡아가지고 꼬리에 횃불 붙여가지고, 밀밭을 태우는 거나, 목사가 성도 300명 모으는 거나 똑같은 거라네. 예. 이게 뭐죠? 같게 보여야 되네. 같게. 똑같은, 이 삼손의 일이 내 삶하고 똑같은 걸로 이게 딱 보여야 됩니다. 이게 여우 잡는 이야기로만 보시면 안 돼요. 응? 여우 300마리 잡는 이야기로만 보시면 안 되고, 우리 삶에 있는, 내가 뭐 영업을 할 수도 있고,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내가 목회를 할 수도 있고, 우리 삶이, 이 삶의 이야기잖아요. 여우 300마리 모으는 거. 이거는 목회도 아니고 일반적인 그냥 일이잖아요. 예. 성령이 크게 임하시니까 응?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일들이 막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진짜로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안 되면 만약에 삼손은 되는데 우리 시대에는 안 된다. 삼손 시대에는 되는데 우리 시대는 안 된다. 그럼 성경이 아니에요. 옛날 옛적 이야기예요.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일 뿐이에요. 근데 성경을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로 읽는 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마다 좋은단 말입니다. 왜 좋을까요? 삼손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에게서는 재현이 안 되니까 좋다 이 말입니다. 재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삼손의 이야기가 내 삶에서 그대로 경험되면은 진짜로 재밌다니까요. 진짜로. 안 그렇겠어요? 응? 네.
예, 삼손은 이 일 하면서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여우 300마리 잡아와 가지고 아무도 못 잡는 그 여우 300마리 하루에 한두 마리도 잡기 힘든 걸 3마리 잡기도 힘든데 300마리 탁 그냥 잡히고 막 혼자서 블레셋 사람의 동네를 그냥 다 불질러 버린 거죠. 적군을 이기잖아요. 예. 자, 이것이 저도 그랬다니까요. 저도 막 성령 사역도 해 봤어요. 막 귀신 쫓아내고 막 병도 고치고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막 몇 년을 기도하고 다 해 봤거든요. 그때 나름대로 뭐 기적도 나타나고 은사도 나타나고 뭐 방언도 하고 뭐 다 했는데요. 한 3 년쯤 지나니까 다 시들더라고요. 시들어요. 예. 그 불을 다시 피우려면 다시 또 기도해야 되는데 불이 점점점 식더라니까. 차갑게 식더라. 예. 근데 진짜 그 성령이 물론 안에 있다라고 배웠지만은 기도할 때는 항상 밖에 계신 성령을 내게 더 부어 달라고 항상 그렇게 기도했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다는. 그러니까 성령이 그러니까 출발이 '나는 성령이 부족해.'로부터 출발해요. '나는 성령이 모자라.' 이렇게 출발해요. 그래서 기도해서 성령을 채워야 되는 거죠. 이렇게 출발했잖아요. 그 기도를 왜 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그 받으려고 하는 말이 뭐겠어요? '내게는 없다.'에 기름 부음이 없다 출발. '내게 기름 부음이 없다.'에 출발하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에서 출발하니까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자, 비결은 뭐냐면 임의예요, 임의. 여러분이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사신다. 내 영과 완전히 하나 되었다. 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한 정도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느냐 정도가 아니고 나는 죽었고 이미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미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서 성령과 나는 한 영이 되었다. 이미 내 영은 성령으로 충만하다. 더 이상 충만을 구할 게 없다. 충만. 이게 임의예요, 임의. 그러니까 기도가 이루어진 거죠. 기도가 이루어졌다 해서 이미 이루어졌다 해서 출발하는 걸 복음이라고. 예. 자, 그러니까 진짜 기도는 알게 해 주세요가 진짜 기도. 주세요가 아니고 알게 해 주세요, 진짜.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에베소서 한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알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요, 성령 충만을 14년 동안 구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성령이 내 안에 사는데요. 음. 그렇게 복음의 관점에서 알아지니까요. 성령이 나타나요. 저절로. 저절로 경험돼요. 그리고요, 마르지가 않아요. 예. 그냥 성령의 뭐 기름을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은사를 받는 게 아니고 성령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 사는 거예요. 은사 받는 거하고요. 성령 자신을 받은 거하고 완전 달라요. 게임이 달라요, 게임이. 음. 제가 여러분한테 1 0 0 원씩 오늘 쏘겠다가 1 0 0 원씩 쏘고 나면은 더 이상 드릴 게 없잖아요. 근데 저 자신을 여러분들께 줘 버리면은 제가 가진 게 다 여러분 겁니다. 이게 성령의 내주예요, 내주. 성령의 내주에서 뭐가 나오냐? 성령의 은사가 나와야 돼요, 자동적으로. 자동으로. 성령의 내주를 모르고 은사만 받겠다. 성령은 내 밖에 있다. 이런 개념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다. 그거 다 어린아이예요. 아직 어린아이시나요? 예. 장성한 수준이 아니야. 예. 자,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믿음은 뭘 믿느냐? 이미 이루어진 복음을 듣고 알고 이루어진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알지 못하느냐. 그다음에 믿어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믿어라. 이미 죽은 것을 믿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믿음은 이루어진 걸 믿는 거예요, 이루어진 걸.
음. 자, 그 믿음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고 성령께서 믿게 해 주세요. 또 우리 일이 없다니까요, 우리의 일이. 음. 자, 이게 너무 신난단 말입니다. 어. 그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오니까 막 다 쫄아가 다 숨고 벌벌벌 떨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오면 자기가 이 밀 거둘 때가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밀을 다 빼앗아 가죠. 다 뺏기니까 인생살이가 너무 고달프단 말입니다. 가난하단 말입니다. 다 착취당하고 많이 노예로 산다. 블레셋 사람들 노예로 살죠. 근데 삼손만 노예로 안 살아요. 삼손은 오히려 이 사탄의 것을 빼앗아 온다, 사탄의 것을 빼앗아 온다 이 말입니다. 응?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로, 유일하게 이기는 자로 사는 사람이 삼손이에요. 근데 그가 다른 사람은 다 블레셋의 세상에 지고 사탄에게 지고 죄에 지고 문제에 지는데 그는 어떻게 이기느냐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기는 삶은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게서 나타나면 저절로 이기게 돼요. 저절로. 음. 그리스도가 살면 뭐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가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돼. 나는 할 수 없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내 안에 계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감사하고 있으면 돼요. 네. 그러면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거고 이게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라. 네. 그러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삶이 펼쳐지는데요. 예. 40년 동안 40년 동안 변화되지 않는 것이 하루에 바뀌어 버립니다. 하루에. 하루에 돼요. 시간이요. 엄청나게 아끼는 거예요. 엄청나게. 요나서를 제가 제일 먼저 책으로 냈잖아요. 왜 먼저 낸 줄 아세요? 요나서를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니느웨성 전체를 전도하고 복음화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한 나라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지금으로 치면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에요. 워싱턴. 워싱턴 전체를 보고 그러니까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다고 쳐봅시다. 워싱턴 전체를 복음화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장담할 수 없어요. 수십 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룻길을 외쳤는데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가축까지 다 죄를 뒤집으시고 회개해버려요. 하루에 끝나버린다니까요. 하루.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로 하고 우리 자신으로 하면은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제가 수년 동안 낚싯대 들고 다녔다 그러잖아요. 왜 낚싯대 들고 다닌 줄 아십니까?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요. 시간. 제가 12년 하고요. 교회가 4개로 쪼개지기 위해서 성도들 다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12년 저의 인생에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30대를 다 싹 다 날린 거예요. 제가 된 거예요. 30대. 30대 전체가 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지만 다 제가 된 거라. 그게 뭐죠? 시간 낭비라면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 감정 낭비, 돈 낭비. 싹 다 낭비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피눈물이. 내가 왜 그렇게 살았던가. 응?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했으면 하루에 될 일을 내가 사단에게 쏘가서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12년 하고 망했다. 응. 왜 망했는지가 정확하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했기 때문에 망했구나.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를 내가 했구나.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안 해요 인제는. 제가 안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떻게 설교하는가 보자.' 하고
딱 스탑하는 거. 저는 스탑하는 거예요. 연합돼 있으니까 연합과 내주를 하셔야 돼요. 연합과 내주.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은 거예요. 교회도요. 손 떼버린 거예요. 손 떼버린. 예, 저희 교회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소하는 것조차도 거의 다 손 떼. 주일날 가서 아침에 들어온 거면 그냥 그것도 애들한테 그냥 쓸으라 그러고, 안 쓸면 제가 그 부분 조금 쓸고 그냥 끝. 배에 들어온 대로 그대로 둬버려요. 가능하면 제 손을, 청소건 뭐 교회 뭐 재정이건 사람들 신방이건 다 올스톱, 다 포기, 다 주고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 하면 저는 인생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100% 의존, 100% 의존. 죽었어요. 죽은 자는 부활밖에,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내 쪽에서는 일이 끝났어. 내 쪽에서는 손 다 십자가 다 못 박혔어. 머리도 가시면류관 세워져 가지고요. 머리 생각 못 해. 이제 내 지혜를 믿지 못해. 가시면류관 예수님께 딱 세웠죠.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 머리가 저주받은 머리야. 아담의 머리란 말이야. 아담의 지혜란 말이야. 가시면류관 씌워버려. 생각 못하게. 머리를 못 박아버린 거란 말이야. 가시를 가지고 머리를 못 박아버린 거란 말이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 나를 신뢰하는 거, 이거 있잖아요. 그게 가시면류관 씌우는 게 뭐냐면 이걸 못 박아버린 거야. 머리를 못 박는 거야. 손을 못 박는 거야. 그리고 손을 못 박죠. 손을 못 박으면 일을 못 해요. 발을 못 박죠. 가지를 못 해. 발을 못 박는 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손을 못 박는 건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머리를 가시면류관 씌우는 것은요, 생각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혜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해. 이게 죽음이에요. 내 쪽에서 아무것도 못 해. 그걸 죽음이라고 해요. 근데 내 쪽에서 아무것도 못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외에는 답이 없어. 인생이.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됩니다. 이거 부활이라고. 이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믿음. 왜? 내 쪽에서 끝났거든요. 나의 손도 못 박혔고, 나의 발도 못 박혔고, 내 머리도 가시면류관 씌워져.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장사 지내서 무덤에 갇혀 있는 거예요. 세마포로 말아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죽어서 부활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제 3일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킨다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부활시켜버려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 창조하고 새로 부활시켜버려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가 듣고, 그리스도가 보고, 그리스도가 사람을 만나고, 그리스도가 다 목회하시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건축하시면 날마다 새롭고요. 그리스도의 것이 나와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재밌다니까요. 하루하루가 재밌다니까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 저는 뭐 에, 전에 이제 제가 사역할 때는요, 딱 이거예요. 뭐냐면은 온누리 교회나 이런 데 가서 가면 1:1 제자 양육, 혹은 뭐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재 가지고 가는 교재. 교재를 가지고 가고, 교재가 가장 중요하고,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가르치고 막 이렇게 혼으로, 자아로. 물론 기도는 하죠. 하지만은 그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제 지혜를 가지고 제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 그것이 제가 양육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교재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방법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교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게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가고, 그리스도의 말이 나가고,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가는 거, 이것이 전부더라고요. 네. 그리스도로 목회하고,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보고, 그리스도로 느끼는 거죠. 네, 그러고 나니까요,
어 정말 있잖아요. 이전과 이후가 제가 달라진 겁니다. 제 속에서 제가 그렇게 똑똑한 편이 아니거든요. 그냥 보통 정도 좀 돼요, 보통. 음. 근데 필리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이후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하시는구나.'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다면요. 성경을 보든지 일반 책을 보든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지혜로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신앙 서적을 보고요.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성경을 보고요.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말을 하더라니까요. 이게 이전과 이후가 나로 살던 삶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전철권으로 사니까 항상 제한인 거예요, 제한. 지혜도 모자라고 능력도 모자라고 인품도 모자라고 리더십도 부족하고 자원도 부족하고 다 결핍인 거예요, 결핍. 뭘 해도 부족한 거예요, 뭘 해도. 충만하게 넘치는 게 없어. 항상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 돈도 부족하고 인물도 부족하고 배경도 부족하고 자원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경건도 부족하고 기도도 부족하고 다 성도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 거야. 다 부족해. 자원의 결핍을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 근데 그 결핍된 그 인생 그게 자아고 그게 옛사람이고 그게 전철권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결핍투성이인 내가 죽었다 이 말이야 벌써.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핍할 수밖에 없는 그 옛사람. 하나님 영원한 자원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무한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내 자원으로 살아가는 그게 죄예요. 예. 나로 살면서 기도해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게 대부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다. 그 기도 아무리 해 봤자 내 자본의 부족은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예. 잠시 그냥 이 입에 물 한 모금 적시는 정도의 기도 응답은요. 그냥 물방울 한 방울 적셔지는 수준밖에 안 돼요, 기도 응답은. 근원적으로 내가 살면 결핍에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근데 무한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기를 너무나 갈망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소원은 내 안에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무한자가 유한자 안에 들어와서 살기 원하는 창조주가 피조물 속에 들어와 살기 원하고 그래서 이 피조물인 인간을 통해서 무한하신 당신을 표현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 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고 신성을 나타내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 원하신다. 야,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나의 내게 제한이 없는 거예요. 나로 사는 게 아니니까. 어. 내게서 하나님이 사시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라니까요. 복음은요, 여러분. 알면 잠이 안 와요, 잠이. 와, 미친. 그러니까 필리핀에서도 이렇게 청년층이 있는데 잠이 안 와요, 잠이. 아. 복음의 그 영광 때문에 잠을 못 잔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뭐 그냥 문자로 보고 지식으로 보고 이러니까 성경을 보기만 하면 잠들잖아요, 보기만 하면. 수면제잖아요. 폈딱 하면 자잖아. 근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발견되면 여러분 잠을 못 자요. 즐거워 가지고 너무 기뻐 가지고 감격에 막 잠 못 잔다니까요, 너무. 제가 대학생 때도 그랬잖아요. 대학생 때 한 번 그런 경험이 10편 23편 묵상하는데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그게 깨달아져 가지고요. 밤에 잠이 안 와서 혼났다니까요. 잠이 안 오는 거야 잠이. 잠잘 수 없는 거야 너무 기뻐 가지고. 기쁨이 넘쳐 가지고. 음. 그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발견돼야 되고요. 그 말씀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 발견돼야 되고요. 내 안에서 하나님 발견돼야 돼요. 음. 이게 이는 이게 1급 비밀입니다. 특급 비밀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야. 그 자원의 부족이 끝났단 말이에요, 자원의 부족이. 어떻게 내 안에 무한하신 하나님 계시는데 예? 설교의 자원이 부족하겠어요. 지혜의 자원이 부족하겠어요. 예? 뭐가 부족하 사랑이 부족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데요. 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붙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 그다음에 성경에 이렇게 그 성경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또 성경을 보고 이게 순환한단 말입니다, 순환. 음. 그럼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요나서 한 권만 해도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14년 동안 이야기해요. 14년 동안 이야기해도 재밌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지식이 아니거든요. 지식은요 14년 이야기하면 10번만 이야기해도 지겹습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14년 이야기해도 아직까지 음 지루할 틈이 없죠. 왜냐하면은 진짜 내 안에 우리 여러분 과 제 안에 계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잖아요. 살아계신 지식이 아니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실제 진짜 살아계신 그리스도니까 경험이 된단 말입니다. 경험이. 날로 날로 더 경험이 된단 말이에요. 날로 날로 생명이 자라고 날로 날로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면 볼수록 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멈출 수가 있겠어요? 멈출 수가 없는. 음. 아, 이게 오늘 이제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예, 성령으로 사는 것과 자아로 사는 것의 차이점. 이게 워치만 니의 표현으로 치면 혼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그 워치만 니의 책에 영에 속한 사람의 책이 있죠. 근데 그 책이 너무 복잡해서 읽지 마세요. 그리고 복잡. 어. 근데 제가 그 책을 읽고 충격받은 게 뭔지 아세요? 예. 한 두 가지가 충격. 혼과 영을 나눌 수 있다는 거. 내가 사는 것과 그리스도가 사는 게 나누어지는 거죠. 저는 한 번도 혼과 영을 나누어 본 적이 없는데 나누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 그다음에는 그 안 나누어져 본 사람은 말하지 마세요. 음. 나누어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세계예요. 죽어도 몰라요, 죽어. 그러니까 혼과 영은 사실은 죽음으로만 나누어져요. 워츠만 니가 영에 속한 사람이란 책을 썼지만은 그냥 지식으로 혼과 영을 이렇게 나누어 놨단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영과 혼이 나누어지는 것은 죽음으로만 십자가 죽음으로만 나누어져요. 그 부분이 약해. 근데 그렇지만 그게 세 권이거든요. 제가 아까 영과 혼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엄청난 도전을 받았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책이 20대인가에 써있다는 책. 네. 미친 거죠 그냥. 그런 책이 20대에 나온다는 자체가 미친 거죠. 저는 20대에 그냥 연애하고 군대 가고 그냥 아주 철없이 그냥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20대에 벌써 영서로 된 있잖아요. 영서로 된 영성과 관련된 책을 거의 한 3천 권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천재예요. 그다음에 중국 사람이 중국 청년이 영서로 된 거 3,000권을 읽고 그다음에 또 그것만 읽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주변에 영국에서 온 아주 놀라운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선교사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신앙 영성을 다 이렇게 접할 수 있었다. 그런 걸 통해서 그 20대에 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갈라디아서가 열린 거죠.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그 책에서 그 책이 나오는 배경이 이런 거예요. 그 사람, 그것도 이제 죽는다 해가지고 유언과 같이 쓴 책이거든요. 근데 살아났어요. 근데 사람들을, 목회자를 뽑아가지고, 예, 중국 전역에 보내봤거든요. 근데 누굴 뽑았느냐면 아주 똑똑한 친구들, 공부 잘하는 친구들, 그러면서 성실한 친구들 뽑아가지고 개척을 보냈는데 다 실패했어. 교회 개척이 다 실패했어. 지금 신학교하고 비슷해요. 지금 신학교에서 하는 거하고 비슷해. 예. 똑똑한 친구들 막 유학 보내고 막, 어? 아, 그래서 해외 나가서, 학위따가 와서, 좀 큰 교회 맡아서 목회하고 그러잖아요. 예. 다 의미 없는 거예요. 실패해. 그래서 어찌만 네가 뭘 깨달았냐면, 혼과 영을 못 갈라내면 아무 소용. 그래서 그 다음에는 공부 잘하고 똑똑한 친구들을 보내는 게 아니고 혼과 영이 갈라진 사람을 보낸 거예요. 자기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이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야만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성령의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전도해도 혼에 속한 사람밖에 못 만들어요. 똑똑할수록 자기의 혼을 믿어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밑에 사람은 자기보다 못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폭발적으로 교회가 번식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핍박이 오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 실패한 거예요. 근데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자기의 지혜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육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성령만 신뢰할 수 있는, 그게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해서 보내니까 교회가 번식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이 전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부분들을 읽으면서 대단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왜 어느 부분에서 실패했는가 이런 것들이 저의 어떤 경험과도 정확하게 일치하고 그래서 감동을 많이 받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성령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이렇게 다르다 하는 부분이 오늘 전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오늘 5절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